이 아침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중심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설 명절은 잘 세셨습니까? 참으로 아마 바쁘기도 하셨겠지만 어수선한 그런 명절이 되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를 안 볼 수도 없고 또 보면 참으로 염려도 되고 속도 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특별히 이번 주간도 만만치는 않았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기가 이렇게 연거푸 우리들 삶을 흔들 때 평안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타신 제자들이 함께 타고 가던 작은 배가 풍랑에 휩싸여서 심하게 흔들리고 또 그래서 공포에 젖은 그 분위기 속에 유독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 가운데 주무시는 모습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크지도 않은 배 속에 풍랑에 어부들인 제자들이 당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날 해가 저물었을 때 그런 말로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배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셨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8장에도 있어서 이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더 큰 그림을 우리들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보면 특별히 7장까지 산상보훈이라고 해서 긴 말씀을 앞서서 하신 적이 있고요. 또 이날도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어 있는 것을 고치신 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드는 것을 고치신 일, 또 그 소문이 퍼져서 귀신 들린 자들이 오니까 그들을 고쳐주신 일, 끝에는 찾아온 서기관을 면담하신 일에 이어서 배에서 이렇게 긴 가르침을 베푸신 후에 이제 하루를 다 마감할 그 시간에 제자들에게 우리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같이 빠른 배라면 뭐 별로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해는 저물고 그리고 하루가 길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내일을 생각하시고 이제 건너가자고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으셨을 때 피곤하시고 죽음도 체험하셨던 분이십니다. 배에서 내리지 않고 내일 일정을 염두에 두고 저편으로 건너가시자 하시는 그 주님의 피곤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간과하기 쉽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루하루는 굉장히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한순간도 사명을 내려놓지 않으시고 짧은 이 공생에 정말 쉼 없이 달려가셨던 그런 일생이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끼니거리를 가질러 간 사이에도 수가성 사마리아의 여인 그 우물가에서 만나서 그를 붙잡고 씨름을 하시는데 이제 식사거리를 가지고 온 제자들이 식사를 권할 때에도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라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이 아니고 자신이 지금 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한 잃은 영혼에게 전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쏟아부으시는 그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날도 극도의 피곤 가운데 곤히 주무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과 달리 상황에 휘둘려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마가복음 4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 주석가가 이 본문을 연구를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더라고요. 예수님은 늘 이렇게 자신의 사명을 향해서, 사실 십자가와 죽음을 향해서, 그리고 그 전에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이시기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애를 쓰셨는데, 제자들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해서 늘 수동적이고, 그리고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날이 저물면 평안하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 그렇게 지적하신 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라보는 것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 몸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감당해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예배드리고 평안하고 늘 복된 말씀으로 은혜 충만하기를 구하다가 보면 이제 하루가 저물어 오늘 그만 쉬었으면 좋을 때 건너가자. 이 쉼이 아니라 새롭게 또 건너가서 새로운 일을 하시자라고 얘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늘 반갑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가 혹시 어려움이라도 오면 주님 이거 뭡니까? 그렇게 해서 불만을 토하는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충신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일리는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하시는 일을 우리도 감당하도록 복음으로 깨끗하게 하셨고 의롭게 하셨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귀한 성도님들이신데, 우리도 이제는 좀 성숙해서 주님의 일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성숙을 주옵소서 하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서 배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3주 전에 제가 대전에 있는 한 그 교회에 대학부 청년부를 함께 하면서 수련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을 더러 만나 봅니다만은 참 기대가 많이 되는 청년부였습니다. 200명, 그래서 이제 400명인데요. 참 이 청년들이 귀해요. 충신교회 청년들도 뭐 탄자니아에 20몇 명이 이렇게 갈 정도면 여기도 성숙하리라고 믿습니다만, 참 지방의 교회 중에 참 귀하더라고요. 스케줄을 딱 보니까 제가 다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각자 성경 보고 기도하는 시간 한 3, 40분, 아침 먹고 그리고 곧 모여서 2시간 동안 이제 제 강의를 듣는 거예요. 120분. 그리고 점심 먹고 조금 쉬었다가 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그룹으로 하고, 그리고 저녁 먹고 조금 쉬었다가 모여서 찬양을 1시간 하고요. 뜨겁게 찬양. 전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다는 건 복입니다. 이 주일날 올 곳이 있고 와서 똑같은 일은 정말 수없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기에 내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복입니다. 참 귀해요. 그리고 또 120분 동안 설교를 듣습니다. 사실 120분 동안 설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듣는 건 훨씬 힘듭니다. 그리고 끝나고 그 자리에 앉아서 12시 가깝도록 기도를 하는데 한 명도 틀어지지 않더라고요. 3박 4일. 제가 관찰을 했어요. 그렇게 정말 꽉 찬 하루를 이렇게 보내니까 밤중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녀석이 아무도 없어요. 중간에 쉬는 시간도 별로 없지만 시설이 굉장히 좋은 잔디까지 깔려있는 그런 그 축구장이 있는 운동장이 있는 수영관인데 날씨도 좋은데 나와가지고 공 차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뭐 공을 찰 때는 차야 돼요. 제가 생각해. 놀 때는 놀아야 되고. 그러나 정말 어떤 면에 이 3박 4일은 그렇게 한다 해가지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아주 제가 특징적으로 본 게 뭐냐면 밤중에 나와서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학생이 없더라고요.
다른 수련회 가보면 그 밤중에 애들 혹시 나가서 다른 짓 할까봐 지도자가 걱정하는 그런 수련회도 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가 할 일에 집중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사실 그 일로만 해도 피곤한 것이고요. 그 일로만 해도 온 전력을 다 쏟아도 부족한 것인데, 어떻게 사소한 일로 불평하고 씨름하고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부디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지 못하는 오늘 같은 시점에 우리 충신교회만큼은 서울 북부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에 정말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된 귀한 성도님들의 공동체라는 칭찬받는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자 하신 길을 따라 나섰는데 정작 예수님은 주무시고 폭풍이 몰아와서 풍랑이 일면서 지금 제자들이 죽게 생겼다.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다 성도면 결국 아주 원칙적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주님께서 주신 일상을 따라 하루하루를 사는데 왜 우리에게 때때로 원치 않는 어려움도 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 왜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입니까? 갈릴리 호수는 산 속에 있는 호수입니다. 사면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또 이것이 해수면보다 낮은지라 밤에 일기가 변화하면 아주 심한 파도도 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호수고 성경에도 여러 번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배를 타고 풍랑을 만나면 그거 정말 간단치 않습니다. 저도 비슷한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꽤 큰 배였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배를 타면 또 해보고 싶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배 제일 앞에 가서 타이타닉처럼 이거 해보고 싶어 하는데 그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한 번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한 4m쯤 이렇게 떨어지고 나니까 세상이 다 귀찮더라고요. 멀미 나고 내려올 때 네 발로 기어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게 큰 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배인데 정말 광풍이 몰아쳐서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파도는 부딪혀 물이 배에 가득 차서 가라앉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에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올라왔는데 목사님 벽에다가 참 화장한 그림을 한 점 이렇게 걸어놨어요. 렘브란트의 탕자의 비유에 대한 그림인데요. 이 같은 렘브란트가 이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렘브란트 그리고 풍랑 그러면 아마 제가 알기로 한 수백 점이 그냥 인터넷에 쫙 떠요. 그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보시면 됩니다. 때로 글로 쓴 주석보다 그림 한 편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확 깨워줄 수가 있습니다. 노래 한 곡도 그럴 수 있어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 한쪽에서는 돛이 찢어질까봐 막 그 안간힘을 당해서 붙들고 있는 제자도 있고요. 또 이쪽에서는 노를 붙잡고 씨름하는 사람도 있고 가운데 주무시는 예수님 근처에 오면 어떤 사람은 벌써 포기를 했는지 물을 보고 이렇게 절망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는 아마 불평하고 아니면 간절하게 호소하고 이런 그림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서 나는 지금 어느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아마 그 그림의 교훈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평안하시다. 우리가 다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인생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잘해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풍랑, 특별히 이렇게 국가적인 그런 이 어려움, 세계적인 그 어려움들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고요. 그 속에서 정말 평안을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나누어 갖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으로 인해서 쉽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살면은 고난과 역경이 많은지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지켜가면서도 때때로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가르침이 교회 안팎에 많습니다. 특별히 신학자들이 제시하는 두 가지 유명한 제안이 있어요. 하나는 어차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시야가 좁아서 전체를 못 보니까 전체가 다 보일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선 어려움이 오면 이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판단을 일단 좀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의 시야로 회복하도록 노력하라.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다. 어떤 작가는요, 어차피 우리는 본다는 것이 열쇠구멍으로 건너방을 보는 것 같아서 아주 작은 그림만 볼 수 있으니까 주님께서 좀 다 보여주실 때까지 역시 기다리는 그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믿음이 필요하죠. 또 어차피 믿음이 우리들에게 인내를 요구하면 조급증부터 버려야 된다. 그게 도움이 되십니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주님께서 이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으니 앞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큰 그림을 보려고 애쓰는 것과 인내를 가지고 조급증을 버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미국 오데오 근처에 학교에 있은 적이 있는데요. 그 옆에 굉장히 큰 호수가 있어요. 아마 이 서울과 경기도는 한꺼번에 풍덩 빠질 만한 호수가 5개 이상이 있습니다. 이게 바람이 그쪽에서 불어오니까 항상 그 호수의 영향으로요. 눈이 많이 오고 일기가 변화가 심합니다. 겨울엔 눈이 왔다 그러면 보통 40cm 이상씩 와요. 어떤 때 1m씩도 오고 그럽니다. 근데 그 동네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일기가 마음에 안 드십니까? 10분만 기다리세요. 10분이면 정말 변합니다. 그 다음에 또 10분 후에 또 눈 오는 게 문제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10분만 기다리면 확실하게 변해요. 우리 인생이 어차피 그렇다면 이런 학자들의 또는 목회자님들의 통찰은 도움은 됩니다. 판단하기보다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기다리고 인내로 이 삶을 통과할 수 있으면 좋은데 결국 거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군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충신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런 믿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굳건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평안이 우리 속에 누려지고 그 평안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감히 그 평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정말 평온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깨워야 될 정도로 고온히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런 평안을 배워서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과연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한 내용은 주님 어떠한 풍랑과 역경 속에서 내가 심지어 이해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이 평안과 이 평안 뒤에 믿음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전문을 나가기 전에 우리들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평안이라는 말, 교회가 아주 소상하게 붙잡았던 믿음의 내용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모이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사회하는 그 목회자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면 회중은 그 평안이 당신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화답하고 또 평소에도 그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이 인사가 구약의 인사였습니다. 구약의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샬롬은 전쟁이 없고 모든 것이 풍요해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이 샬롬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는 그런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혹시 다윗이 창성했을 때 잠깐 그랬을런지 모르고 우시아가 대단했을 때 그랬을지 모르지만 구약의 삶은 그 역사 자체가 격동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샬롬은 창조주 하나님 이스라엘이 역사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고 그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믿음 속에서 오는 샬롬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백성 중에 거하시고 그들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샬롬이었습니다. 이 샬롬이 우리들 속에 있으면 우리들의 삶 자체가 정말 글자 그대로 평안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구하는 기도, 그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이 평안에 붙잡힌 삶이 될 때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신 그 본분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깨우는 방법밖에 없는데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 꾸중은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당황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지 않습니까? 아마 깨우면서도 좀 창피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시고 자신들은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대부분의 제자들이 어부들 아닙니까? 요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적어도 4명은 확실하게 어부였었는데 이들이 당황해서 주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습니까? 불평까지 토하게 되는 이 지경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지지 않으십니다. 불안해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시지만 정작 꾸지름의 핵심은 무엇이냐? 믿음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도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찔려야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 없습니다. 얼마나 이 믿음 부족하고 또 때때로 믿음을 저버렸고 때때로 우리들이 믿음이 있다 하지만 능력이 없는 믿음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안타까움과 심지어는 꾸지름도 듣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들의 절망이나 낙담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공포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 없음, 그걸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걸 안타깝게 보시는 주님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결국 문제는 상황이 아닙니다. 상황은 늘 그래왔고 우리가 천국이 아닌 이 세상에서 살 때 사업이 안전하겠습니까? 자녀들이 안전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 삶 속에 평안이 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누구가 계시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 우리 속에 살아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알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시고요. 우리 머릿속에 늘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지만 믿음의 실상이 우리들 삶에 정말 체험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면전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힘과 용기가 된다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의 체험.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어느 사이에 평안하다가 보니까 정말 이와 같이 좋은 예배당도 주시고 우리들에게 신앙의 자유도 있고 늘 그래도 먹고 쓸 것, 입을 것이 있어서 평안을 누리다 보니까 주님의 사명은 간 곳이 없고 늘 우리들의 평안을 구하다가 사실은 위기를 직면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저는 충신교회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반을 살펴볼 때 염려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염려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힘으로 어차피 인생의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살아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위기는 다 우리들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들 속에 평안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든지, 없으면 이제라도 깨어서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은 평안하십니다. 주님은 아무 문제가 없으세요. 그러니까 주무실 수 있으세요. 제가 한번 처음으로 독일에 건너가서요, 남의 차를 얻어찬 적이 있는데, 이게 좀 가다가 고속도로를 들어가니까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속도계가 250km를 막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 제한이 없는 고속도로니까 평소에 한 100km 안팎에서 늘 익숙하던 사람이 이게 200을 넘어가니까 몸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느껴지냐면요, 좀 창피하지만 이게 죽겠어요. 막 그 롤러코스터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공포 떨어지는 그 느낌이 오는데 얼마나 불안한지요. 제가 할 수 없이, 내가 익숙하지 않아서 미안한데, 속도를 좀 줄여달라고 창피를 무릅쓰고 얘기했어요. 옆에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둘째 딸이 3살 때인가인데요, 손을 입에다 딱 넣고 엄마 무릎에 앉아서 자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없는데 우리 딸은 엄마를 믿고 그냥 그러고 자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어느 쪽이시길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속에 평안이 있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인간적인 심리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삶이라는 뱃속에 누가 주인으로 자정하고 계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역경도 어려움도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래서 평안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냐?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구원 주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에 일원되게 하신 이 소명을 이루어갈 것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 하나도 다름없이 이런 위기가 오면 우리에게 무슨 무기가 있는지, 우리에게 누가 우방인지 거기에 기대서 이것이 모두 해결될 것이라는 헛된 생각을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다른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늘 요동치는 그 가운데 있다면 교회가 이 사회를 향해서 증언할 수 있는 증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으면 2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는 창조주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소망 없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으신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좀 긴 것 같습니다만 어려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론이 아니라 사실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공부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한다고 했지만 정작 제 인생에 정말 어려움이 닥치면 책을 뒤지는 것보다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배어 있는 것 아닙니까? 미국의 이 새로운 비행기를 개발하면, 전투기를 개발하면 그것을 이제 시험하는 그런 특별한 조종사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소위 테스트 파일럿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비행기를 타고 초고속으로 날아서 시험을 해야 되니까 수시로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들이 훈련받을 때 강조하는 것이 2가지래요. 비행기가 뭔가 이상이 생기면 첫째, 위로 날고 있냐 그걸 판단을 해야 돼요.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비행기가 위로 날고 있느냐 그걸 판단해야 되고, 2번째는 조종이 가능하냐 그걸 판단해야 돼요. 그러면 심리적인 안정이 오고 그러면 그 다음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비행기가 위로 날고 있느냐, 이것이 조정 가능하냐.
실제로 그 테스트 파일럿 중에 상당수가 우주 비행에 투입이 됩니다. 아폴로 12호가 발사됐을 때요. 날아가다가 발사 직후에 벼락을 맞아서 계기가 작동 안 하고 위기가 찾아왔는데 그때 이 훈련이 빛을 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직도 위로 올라가고 있느냐? 그리고 조정이 가능하냐? 그 위기를 넘어섰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이 현실은, 역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구속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시고 살아있고 늘 증거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속에 역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둘만 기억하시기로 바랍니다. 하나는 천재를 주관하시고 역사를 만드시고 이 시간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능력, 이 주권사상이라고 우리 장로교 신앙의 핵심 아닙니까? 우리는 복이나 받고 잘 살고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만사가 잘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이 시간까지 우리를 주관하신 주님을 붙들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동거하는 삶이 기쁨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런 그 신앙 붙드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 사정을 더 아시고 또 이 사정 가운데 주님의 역사는 여전히 계속될 것이고 우리들로 하여금 할 일을 기대하신다. 기억하시고 의연함과 굳건함으로 이 시대에, 이 불안의 시대에 평안을 전하는 우리 충신교회 온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풍랑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던 제자들과 달리 주님의 평안을 알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속에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평안과 살아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믿음 붙잡고 매일을 살면서 증거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